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신 후 나우 찬양팀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겁게 또 은혜롭게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의 죄성을 많이 바라보았고 저희의 약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찬양으로 또 예배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높임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며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2절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그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고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듯한 꽃이 피는 듯하니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오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옆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어린 날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면 내 맘속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길
절로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면 내 맘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 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많이 지치시고 또 힘도 드셨죠?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불러주시고 꼭 안아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꼭 붙잡고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예배 가운데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 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고생 풍파 가슴으로 받으시오. 그 신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외로운 나그네 길, 외로운 나그네 길, 홀고 맑은 림보여 내 죄를 대속했네. 아멘. 인자주의 음성, 나의 마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그 세밀한 은혜를 모든 힘을 다해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이어갑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다 물결같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시간 부어주실 은혜이며 복입니다. 우리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손뼉을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이는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주님의 약속한 긍휼 내어 주시고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느껴지리라.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께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밀물과 같이 세상의 유혹과 제약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혹 제약과 더불어 타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며 각자가 그 시기와 그 방법과 그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그 제자와 자녀로서의 그 품위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행편을 임의하시고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게나마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며 여기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섭리에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이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했으며 또 우리가 확인했으며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일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운 이 시간을 보낼 때에 아버지여,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아버지여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자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 가운데 행편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주신 사명의 달란트에 따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하나님, 이제 만연한 봄이 오므로 우리가 삶의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있는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목적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셔서오니 단위에 세우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많은 사람이 죽기로 토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홀로 두시면 힘듭니다. 성삼위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어떤 행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힘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주의 그러한 성전에 올라올 때 세상 일로 지쳐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과 제자됨을 기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을 들으시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시며 이 복된 주일 다른 어떤 곳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어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넓고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지금의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다 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의 금성에 우리의 영과 육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가정에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의 주인공이 되어 그 복을 흘려보내며 선한 영향력 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탁월한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게 하소서. 기적의 하나님이 일하심을 똑똑히 보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주셨사오니 그들이 곳간이 차고 넘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예물이 삶의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 땅 그 영혼을 위해 선교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워진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함으로 일천분 예물을 드렸고 주일의 예물을 드렸으며 마음으로 드리고 삶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물질로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 주의 교회로 보내어 주시어 한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신 일이며 다 하시고 이 교회로 보내주시고 한가족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전과 이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달라지게 하시고 참 행복과 참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통치가 나타나 회복되어지고 광명한 빛을 열방 가운데 비칠 수 있는 복된 민족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함께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바우 찬양팀, 우리 꿈둥이 찬양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박수 영광 돌립니다. 좀 짧아서 조금 아쉽네요, 그죠? 네. 네.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여기 있는 자녀들이나 또 여기 함께 있지 않은 모든 자녀들, 정말 우리의 기도와 축복, 그것으로 아이들이 무럭무럭 진짜 괜찮은 아이들로 자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옆에 있는 분들 자세히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아시죠?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보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괜찮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 생명력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동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조각목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한 몇 장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뒤에 앞에 불 조금만 껴주셔도 잠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진, 이런 사진 본 적 있어요? 좀 더 돌려보시겠습니까? 네. 이쯤 하면 되겠습니다. 불을 켜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뭐 하는 사진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최근 미국에서 소포옹하기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흔히 하는 말로 흩어져야, 떨어져야 살 수 있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뜻하지 않은 외로움, 우울감, 심리적인 그런 공허함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우울감과 그런 공허함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기사를 내었습니다. 실제로 애리조나주의 한 농장에서 소 껴안기 프로그램을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이용을 하면서 1시간당 $75,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에서 8만 5천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7월 말까지 예약이 꽉 잡혀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러운 치료는 아니고 실제로 네덜란드나 이런 곳에서 이미 이러한 치료의 방법은 사용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정을 느끼지 못하며 신체적 접촉과 또 대화를 통한 심리적 접촉이 점점 멀어지면서 그 공허함 때문에 허덕이던 이들이 정말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소를 껴안는데 자신의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소가 자신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따뜻함을 얻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소포옹을 할 때 옥시토신이라는 분비물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옥시토신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뇌에서 발생되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사랑과 신뢰 감정을 높여서 우리에게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그 정이 갈급했으면, 누군가의 품에 안겨봤으면, 누군가를 안아줘봤으면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소 가족과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평소 손자 손녀를 안을 수 있었고, 평소 친구들과 만나서 그러한 신체적 감정적 접촉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 이렇게까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받고자 하는 몸부림이 거의 본능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친밀감, 이러한 정, 따뜻함 중에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친밀한 존재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가장 친밀한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압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지금도 안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가장 나를 잘 알고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고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여러분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표현되어지는 깊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약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줍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어떤 존재로 살았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애굽 왕이 하라는 대로 했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정립해 주시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이제 내 것이야. 나와 너희들의 새로운 관계가 열렸어.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하며 드러낼 것이며 하나님과 이 세상을 다시 연결하는 그 귀한 일을, 막중한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키고 누려야 할 그러한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과 세세한 규례를 세우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인간들이 우리 한번 잘해보자, 우리 한번 행복해보자, 우리 한번 복받아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장소, 내가 너희들과 만나는 그 장소, 너희들이 나를 찾을 수 있는 그 장소, 찬양할 수 있는 장소,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 규격과 재료까지 세밀하게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금이 약 1.5톤, 은이 약 5톤, 노시 약 3.5톤의 금속 재료가 쓰여졌고 그다음에 배, 실, 털, 가죽 등의 많은 재료들이, 중요한 재료들이 쓰였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무 재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무 재료가 쓰여졌는데요. 그 나무 재료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몇 구절만 나왔는데요. 그 나무 재료를 조각목으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조각목을 아십니까? 조각목. 조각목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아카시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시딤이라는 말로 표현되죠. 이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이 조각목은 이 유대 광야에서, 팔레스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고요. 이 나무에는 가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늘고 긴 가시가 바람만 불면 따닥따닥따닥 소리를 낼 정도로 그 가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나무는 땅에 있는 수분을 빨아당기기 위해서 마를 대로 말라 있었고 또 그것에 몸부림치듯 그 나무들은 으그러져 있었고 각기 제 모양대로 그렇게 수분이 없는 바짝 남은 비틀어진 나무의 모습으로 흔하게 유대 광야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을 좀 아시는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집을 짓고 이것을 과연 무엇을 만들기에 적합한 재료였을까요? 실제로 이후에 다윗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할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이 조각목으로 짓지 않고 수목의 왕이라고 불렸던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좋은 나무로. 그리고 이 나무 중에 나무로 꼽히는 이 백향목으로 우리가 짓는다면은 좋은 나무, 결이 좋은 나무, 작업하기 좋은 나무, 그런 멋진 나무로 짓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만날 그 성소를 짓되 거기에 있는 나무 재료는 흔한 가시가 뾰족뾰족 돋아서 서로 찌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누가 봐도
집에 가서 키우고 보관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그 조각목으로 내가 지시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조각목이 바로 우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흔한 사람들입니다. 이 조각목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그냥 광야에 있으면서 수만 빨아당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요, 서로의 몸 안에 있는 가시로 인해서 옆에 있는 가지를 서로 찌르며 그냥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누가 봐도 이 나무 참 매력있다, 괜찮다 할 만한 조건들이 별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저 그런 존재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좀 더 나으려고 뭔가를 입혀가는 인생이지요. 학력을 입히고 물질을 입히고 지위를 입히고 직업을 익혀서 나는 너와 달라라고 보이지만 그 본질과 본질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전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 나밖에 모르는 삐뚤어진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실 이 성소를 짓게 하시면서 그 재료를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을까요? 이 조각목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몇 구절 찾아볼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한번 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봐 봅시다. 여기는 안 뜨죠, 말씀이. 지민아, 여기는 안 뜨죠. 유튜브에는 뜨는데 우리가 카메라가 한 대 더 있으면 뜰 수 있어요? 여기 떠요? 그러면은 성경을 찾기 힘드신 분들 여기 여기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십계명 두 돌판과 그다음에 만나의 씨와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증거궤를 이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시는데요.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기까지. 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궤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저 그런 나무, 흔한 나무, 삐쩍 마른 나무, 백향목이 아닌 그 나무로 만들려고 하시네요. 자, 또 25장 23절, 24절은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것도 진설병을 두는 6개의 떡덩이들을 항상 일주일 단위로 갈아주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게 하는 이 상을 만들면서도 그 상을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저 그런 흔한 가시가 돋아있는 그러한 매력적이지 않은 그 나무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 성막의 널판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2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지성소에 휘장이 있는데요. 휘장의 고리를 만드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26장 3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성전 정면 휘장문의 기둥을 만들게 하는데요. 26장 36절 37절인데요. 자, 37절부터 시간 관계상 읽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여기까지. 다음 번제단을 만드는데요. 출애굽기 27장 1절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또 만듭니다. 다음에 출애굽기 27장 6절을 보면 번제단을 이렇게 들고 가는 채를 영어로는 폴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채를 만드는데요. 자, 또 한번 27장 6절 읽습니다.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분향할 제단,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바로 앞에 두는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다음에 분향할 제단의 채, 그 제단을 들고 다니는 채입니다. 폴입니다. 30장 5절, 출애굽기 30장 5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여기까지. 자, 앞에 제가 말했을 때 조각목은 되게 괜찮은, 아주 이렇게 건축재료나 뭔가를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시가 솟아있고 서로서로 찌르며 너무나도 흔하고 삐뚤어지고 삐쩍 말라있는 그런 그 조각목으로 그 존귀한 귀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러한 성소의 도구들을, 기구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끊었지만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러한 재료가 좋아 나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제가 인사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왜? 내가 뭔가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자,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가시가 있는 건축재료로서, 나무재료로서 그렇게 좋지 않은 이렇게 그것을 쓰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지요. 다시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을 또다시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 읽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나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6장 26장 시간 관계상 29절 말씀, 성전 널판입니다. 읽습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나오지요. 출애굽기 26장 32절 지성소 휘장 골입니다. 읽습니다.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나옵니다. 다음 출애굽기 26장 36절 37절 읽습니다. 37절 시간 관계상 붙어 있습니다.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섯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라고 나옵니다. 자, 또 27장 6절 말씀, 번제단의 채입니다.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출애굽기 30장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명과 뒷부분 3절 뒷부분 갑니다. 제단 상명과 전후 좌후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금테를 두를지며. 30장 5절만 한 번 더 읽읍시다.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뭔가 단서를 잡을 것입니다. 조각목으로는 누가 봐도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재료가. 그 나무 어떤 나무인지 압니까? 잘못 빼다가 찔려요. 걔들 맨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서로 가시로 저로 찌르고 있어요. 그래도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 너무 흔해요. 다른 데 가도 또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재료. 실제로 그런 재료. 그런 우리의 존재. 그에게 그러한 재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순금으로 싸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노수로 싸고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놔두면 그저 그렇거나 볼품없거나 쓸모없거나 서로 찌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순금으로 싸셔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우리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수로 판단합니다. 점수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이 가졌는데, 몇 등을 하는데, 몇 등급인데, 몇 평에 사는데, 어떤 차를 쓰는데, 타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기죽어 버립니다. 내 존재가 그런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해 볼 때 난 늘 나의 작은 모습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걸 우리를 아시고 그걸 우리를 그냥 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우리 집에서 하듯이 제 성질 다 드러내면 이 시간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우리 자녀하고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아빠가 어떤 분이니 물어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자녀를 칭찬합니다. 저렇게 반듯한 애가 없다고, 저런 청년들 참 보기 힘들다고. 저의 잔소리의 힘입니다. 저의 회초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스타일대로 해서는 사실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냥 이 조각, 목, 존재 자체로만 하면 그렇게 쓰일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팽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순검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노수로 입혀주시어서 가장 소중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각목을 아십니까? 여러분, 조각목을 아십니까? 그 조각목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조각목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버텨지십니까? 별 감사할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감사가 되어집니까? 찬양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나보다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긍휼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왠지 선하고 기쁜 일에 힘을 쏟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바로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썩 없을 것에 대한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가 우리의 가치로 새로워졌다는 그것이 분명한 증거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흔한 사람, 가시가 있는 사람, 사막에서 견디기 때문에 결이 심하게 꼬여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바람 불면 소리가 나고 부딪혀서 서로 찌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에 혼자 놔두면 그냥 그저 그런 조각목, 좀 더 괜찮은 조각목, 아니면 최고의 조각목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성전에 귀하게 쓰여서 성전의 증거궤가 되고 성전의 진설병을 두는 상이 되고 성전의 널판이 되며 성전의 휘장의 고리가 되는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선한 영향을 행할 수 있는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누군가의 기쁨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조각목이어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기사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이런 것들 다 놔두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 혹시 기사 보셨어요? 신학을 하시고 저기 서울연회 교회 전도사님으로 삶을 시작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갑론을 박하더라고요.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그 부정한 축제로 그렇게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사가 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역사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전 납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저는 지금 그분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좀 괜찮아서, 나는 그분 같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 나는 원래 착해서 이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조각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리셔서 어떻게든 그 삶 가운데 순금으로 더딥혀서 순금을 입히셔서 가장 존귀하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종교, 예수 믿는 종교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진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누구라도 괜찮은, 누구라도 살릴 수 있는, 누구라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전의 재료들 가운데 번제단에 좀 주목을 합니다. 성막의 동쪽 문, 유일하게 들어오는 입구,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장이 약 2m 50, 그리고 광이 약 높이가 한 1.5m 되는 정사각형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잡은 제물들을 거기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단입니다. 항상 불이 타고 있는 그러한 뜨거운 것입니다. 근데 이 번제단 속에는 녹그물이 쳐져 있고 절반쯤 쳐져 있고 거기에 네 모퉁이에 뿔이 있어서 그 짐승에 잡은 피를 그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속죄하지요. 근데 이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금으로 쌌는데 이 제단은 노수로 싸라고 합니다. 금은 녹는 온도가 약 1069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은 녹는 온도가 1085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조각목에 번제단을 만들고 이 노수로 싸지 않고 그곳에 놔뒀다면 이 조각목은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립니다. 존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조각목 같은 인생일지라도 노수로 싸서 1085도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로는 못 버팁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경기의 어려움, 들쑥날쑥하는 정책적 여러 가지 방향들, 여러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못 버티지만 여러분 버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수를 여러분에게 싸셨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는 안 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싸셨던 그 노수로 싸면 어떤 불에도 안 견디고 버틸 수 있으며 어떤 하나님의 일이든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 어떤 불같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싸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견뎌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이 보는 눈, 내가 보는 눈이 아닌 하나님이 보는 눈. 그러나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이 나는 조각목인데 나 혼자가 아니라 나에게 쌓여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치,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최고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일만 맡기면 너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 들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당신에게 매력이 있어, 그런 말씀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한기가 납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을, 중요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조각목이었지만은 거기에 쌓여진 순금, 그 놋, 그것이 여러분 되게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조각목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조각목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러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자랑하면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조각목 되심을 인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신, 나를 싸주신 순금과 같은, 녹과 같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존귀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과 평범함이 흠이 아닙니다. 사람이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벤져스는 없습니다. 원더우먼도 없습니다. 여러분, 슈퍼맨도 없습니다. 영화에 나옵니다. 다 우리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쓰여지는 것이, 달라지는 이유는 순금을 싸서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존귀하게 쓰기로 원하십니다. 그런 존재 가운데서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 가치로 내 자랑, 내 어깨 힘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각목과 같은 저였습니다.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흔하고 쓸모없고 옹이 많고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장 친밀하게 대하시며 우리에게 금으로 입히시며 우리에게 옷을 입히셔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으며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존재를 알고 이 존재를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각목 같아서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했고, 조각목 같아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냥 조각목이 아니라 순금으로 쌓인, 노수로 쌓인 가장 가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롭고 존귀한 조각목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합당하게 주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존귀한 그 조각목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순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 가치가 되게 하시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고 축복해 줍시다. 금으로 쌓여있는 조각목입니다. 시작.
그 가치를 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금은 못 보고 조각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꼬집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보고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금요 부흥회가 오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부흥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하고요. 주일 식사 봉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 금요 부흥회 때 매월 4주차에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나눌 간증자 자원을 받습니다. 간증은 뭐 대단하고 위대한 일 아닙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사랑의 뜰 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4가지 단계: 이전, 과정, 변화, 비전.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를 만난 상황, 예수를 만난 이후의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비전들, 이러한 4단계로 여러분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모두가 간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큰일하고 대단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순금의 놋에 쌓여있는 존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나누면서 제가 또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간증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꼭 이 앞에서 못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 전도 대상자에게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이 기회에 여러분의 간증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저와 또 나누며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 4분기 정기제약회가 이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재직은 모든 직분자를 말하는 겁니다.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런 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교회가 예결산위원회 통과한 이 부분을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한 분기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함께 살피며 또 함께 기도하는 부분이거든요. 재직들은 꼭 참석하시고, 재직이 아닌 분들도 교회 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절대적으로 교회 재정을, 여러분의 헌금을 투명하게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런 상황을 절차에 따라서 또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관은 하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옥동사랑교회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 주시고요. 토요 드럼 교실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전공자 강사가 할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토요일에 다음 주 토요일 2시 30분 이 시간에 오시면은 강사와 함께 또 시간도 정하고 이렇게 또 강의를 할 겁니다. 좋은 시간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봉사활동 수요처 활용입니다.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광고를 합니다. 학생들, 또 청년들, 직장인들도 그렇더라고요. 1365라는 봉사활동 토털 사이트에서 우리 여러분의 봉사활동을 수치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소위 어떤 캐리어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요. 그게 봉사 기관들에 가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옥동사랑의 이웃사촌 작은 도서관이 봉사활동 인증 기관입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학교 진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소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청소하고 책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시간을 인증을 해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주위 이웃분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셔도 되겠습니다. 향기로운 손길입니다. 오늘 점심 간식 대접은 우리 오영주 성도, 안소영 성도 가정에서 이번에 딸 하은이 도를 지나면서 성도님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대접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며 축복합시다. 네, 지난주 우리 교회 등록하신 장도겸 성도님 또 계속해서 사랑으로 축복으로 함께 건강한 몸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하고요.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또 한 가족이 되었고 새 가족 등록 카드를 내셨습니다. 김영수 집사님 전도하셨는데요. 장명화 성도님이시고요. 남구 야암로에 사십니다. 우리 교회 김보성 우리 교회 예전에 온 적이 저하고도 구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보는 순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때인데 더 환하고 밝아지셨어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기분이 유쾌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저기 김영수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네,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 김영수 집사님 조금 시간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목욕실 오셔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지금 44분인데 50분에 바로 재직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